프랑스 혁명이 자유, 평등, 박애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프랑스 역사뿐만이 아니라 세계 역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죠. 그 많은 원인들이 있는데, 사실 언제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 어떤 나라와 제국이 망할 때에는 격차가 크든지 아니면 질서가 무너지든지, 이렇게 될 때 나라와 그리고 제국은 망했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당시의 프랑스의 상황은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라는 선언을 했죠. 그리고 왕권 신수설을 가지고 왕이 마음대로 못된 것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러는 사이에 귀족들과 성직자들은 잘 살았는데 일반 평민들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차도 굉장히 커지게 됐죠. 여러분이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얘기 가운데서 재미있는 얘기, 참 웃기는 얘기면서 재미있는 얘기, 루이 16세 때 일어났는데요. 프랑스 혁명이 루이 16세의 왕비가 마리 앙뚜아네트, 여러분이 너무 잘 알죠.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니까 빵을 달라고서 막강 시위를 하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이렇게 반응을 한 이야기. 그래서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마리 앙뚜아네트와 같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특별히 바로 얼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미국이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건국을 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그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헌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삼권 분립의 헌법, 그리고 최초의 세계에서 대통령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종교와 그리고 국가가 같이 갈 수 없다. 그래서 정교 분립법이 최초로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상황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일어났죠.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혁명은 자유, 평등, 박애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볼 수 있고 교훈을 얻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적인 어떤 개혁이나 아니면 어떤 혁명들은요, 더 피비린내 나는 일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잘 살자고 자유평등 박애를 가지고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이 드디어 어떻게 됐습니까? 왕정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공화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자란 로베르 피에르라는 사람이 철권 통치, 공포 정치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아이러니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잘 살려고 혁명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더 살벌해진 거예요. 단두대, 키오틴이라고 하고 혹은 키오탱이라고도 하고, 뭐 이제 프랑스 발음으로는 키오탱이지고, 이제 또 미국 발음으로는 키오틴이고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의사의 이름인데 단두대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단두대가 만들어져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목이 잘려져 나갔는지 몰라요. 단두대에서 죽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단두대에서 죽은 사람만 1만 6천 명. 그리고 단두대가 아니고 그냥 재판 없이 죽은 사람이 당시에 4만여 명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요, 5만 명 이상이 참 무참하게 죽은 프랑스 혁명.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난 혁명을 명예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랑스 혁명과 비교해서 그런 피 흘림이 없이 일어났던 혁명이다. 그 왜 그런가? 역사 속에서는 거기에는 영국의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그리고 싸우는 것이 없이 명예롭게 혁명이 됐다 해서 명예혁명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나라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혁명이라서도 혼란스러울 때 유명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입니다. 나폴레옹 잘 아시죠? 여러분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보았던 그림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나폴레옹을 좀 소개합니다. 멋있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참고서나 이런데 저 사진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나폴레옹의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아, 멋있죠? 저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자세히 한번 볼까요? 말을 타고 지금 앞에 보면은 말이 앞발을 막 이렇게 막 그냥 놀랬는지 뭐 하여간 뭐 흥분해가지고 앞발을 막 들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 떨어져요 거기서. 근데요 의연하게, 다시 한번 처음 장면으로 가볼까요? 처음 사진, 의연하게 멋있게 타고 있는, 흔들리는데요 모든 사람 떠는데 의연하게 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저 밑에 안에 보이는 것은요, 사람들이 이 뭡니까 그 대포 같은 것들을 부하들이 나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폴레옹과 너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바위에는요 이름 3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뭔가? 첫 번째 이름은 한니발입니다. 한니발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전투에서 멋진 승리를 했던, 그래서 카르타고의 명장이죠. 그렇죠? 포에니 전쟁의 주인공, 그 한니발. 그리고 샤를마뉴는 9세기 때 프랑코 왕국을 지배했던, 그러니까 중세시대 가장 많은 땅을 정복했던 그런 왕이었었어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프랑스와 독일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 이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대단한 프랑코 제국의 왕, 자기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의 이름을 거기다가 해놨는데 보나파르트. 그렇죠. 그 사진, 그 그림 속에 3개, 나는 한니발, 샤를마니와 같은 사람이다. 자, 그래서요 이제 왕정이 없어야 된다고 해서 공화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나폴레옹 때문에 왕정보다 더 센 뭐죠? 황제, 제정이 만들어졌어요. 나폴레옹이 나중에는 황제의 즉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폴레옹 때문에 전쟁을 일으켜서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나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을 가지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것은 오히려 더 많은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하나님 없이, 명예혁명 같은 것들은 영국에서는요, 그러나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는요 정말 그런 피 흘림이 없이 사회가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어쨌든 저는 오늘 먼저 이 나폴레옹에게 한번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이 나폴레옹이 이렇게 멋지게 보였죠. 근데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일까요? 나폴레옹이 이 그림을 너무 좋아했대요. 이 그림은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그 후에 들랄로시라는 사람이, 폴 들랄로시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다시 그렸어요. 알프스 산을 넘는, 정확한 앞에 있는 그림의 제목은 생베르나르 협곡을 넘는 나폴레옹. 그런데 비슷한 그림을 알프스를 지나는 보나파르트, 다시 말해서 나폴레옹이죠, 그림을 그렸는데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앞에는 뭘 타고 있었죠? 말을 타고 있어요. 근데 여기 노새를 타고 있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자, 알프스를 넘어갈 때 말을 탔을까요? 노새를 탔을까요? 여러분, 말은요 알프스를 못 넘습니다. 말은 평원을 달리는 거예요. 그 알프스를 넘으려면 노새를 타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멋있게 보이려고 말을 타는 장면, 그렇죠?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그리고 거기에는요, 앞선 그림에는 자기만이 강조되는데 거기에 또 하나의 그림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를 안내하고 가이드했던 조력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조력자와 그 다음에 안내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누굽니까, 그 나폴레옹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나폴레옹이 야 나를 따라, 그래서 그냥 거기를 막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자기는 누구를 따라갔느냐? 그 조력자, 안내원을 따라갔다는 거죠. 가이드를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서 제가 왜 나폴레옹의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꺼냈느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영웅을 따라가고 있고 나도 영웅적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얘기로 한다면 사람들은
비교 우위에 서서 내가 더 얼마나 많은 것을 갖느냐 혹은 소유하느냐, 내가 더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내가 더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느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의 박수를 받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얼마나 비교 우위가 있느냐, 이걸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것이 늘 제가 말씀드린 진화론적인 사고죠. 내가 비교 우위에 있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나폴레옹이 그렇다면 행복했을까요? 제가 잠깐 나폴레옹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나폴레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전투할 때의 모습, 그의 일상 속에서의 모습, 결국 워터루 전쟁에서 그는 패배하고 세인트 헬레나를 그는 유배당했어요. 그때의 모습들 가만히 보니까요, 다른 사람한테 야, 나폴레옹 대단한 사람이다 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원수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렇게 사람들이 대단하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허전한 마음이 있었고 행복한 마음이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이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비교 우위에 섰다고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 앞서 좀 답도 냈지만은 나폴레옹이 혼자 그 일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선 그림에서 그 조력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나폴레옹 신드롬이라고 할 거예요. 나폴레옹 같이, 뭐 꼭 내가 나폴레옹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주변에서 다른 사람보다 비교 우위에 서서 더 많이 갖고 더 소유하고 더 인기를 갖고 더 박수를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어쩌고 저쩌고 이래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의 황혼에서 깨닫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불행하고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질 때예요. 다시 말해서 행복은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그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행복했죠? 근데 그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때부터 그들은 불행했던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뭘 이루고 어쩌고 저쩌고, 코로나 시대에 나는 망했는데 옆에는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저렇게 되면 나도 행복,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근데 그 관계가 온전해질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은 교제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교제가 뭡니까? 자, 교제란 말을 헬라어로 할 때 뭐라고 그러죠? 교제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죠? 코이노니아. 여러분들은 제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코이노니아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어의 성경 본문의 코이노니아라고 번역된 코이노니아가 쓰여진 원문을 번역할 때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했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요?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 자. 축도할 때 하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교통이라는 것은 감동, 감화라는 말이 아니에요. 원어가 뭔지 아세요? 교통은 코이노니아예요. 교통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소통한다는 거예요. 원활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교통, 코이노니아는. 고린도후서 8장 4절에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러분, 코이노니아를 참여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교제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3절은요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사귐이라고 번역했어요. 또 우리의 사귐, 이것도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 교제, 교통, 참여함, 사귐, 이런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교제라는 것은 원활한 소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활한 소통이 되어질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소통이 막혀버리면요 불행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과 나눴어요. 그런데 그 회복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제가 니체 얘기를 자주 드리지만요, 결국 하나님 없다고 해서 자기 혼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고독하죠, 우울하죠, 미쳐버리죠. 바보 같은 거죠. 정말 바보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 없다고 사는 거예요. 제 친구의 고백처럼 마지막에 예수님을 늦게 믿고 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나 혼자 살아간 것,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살아갔던 것이 억울한 인생이었다고, 불쌍한 인생이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깨지면요 아무리 뭘 해도 대통령을 하고 황제를 하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인데 불행한 거예요. 그때 더 나가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원활한 소통이 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집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원활한 소통이 있으면 천국이에요. 근데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그 집은 지옥입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에서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어떤 것을 이루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비전은 내가 어떤 좋은 관계를 가질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가면 자꾸 비교 우위를 자꾸 얘기해요. 제가 목욕탕에 갔는데요, 코로나가 이렇게 되기 전이죠. 제가 목욕탕 이제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제 시계가 차고 들어갔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그 방수가 되네요. 그래서 좋은 시계 찼다고 방수가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몇 미터나 되냐? 글쎄요, 이게 생활 방수에서 조금 더 나가서 5m, 10m는 되는 것 같다고. 그러냐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시계를 찼냐고. 얼마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전 잘 모르겠는데 딸이 선물해 준 겁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이거 20만 원 할까요? 나도 잘 모르겠네요. 좋은 거 찼대.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도 시계가 있대요. 자기도 시계가 있대. 근데 자기 시계는요 100m까지 내려갈 수 있대요. 방수가 얼마나 좋은지. 이분이 지금 나를 참 칭찬하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건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참 이 시계가 오늘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고치려고 갔더니 20만 원이 든대요. 이거 비싼 시계라서 고치는데도 비싸더라고요. 저는 20만 원 주고 샀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산 가격에 그건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뭐 하는 걸까요? 자기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나를 칭찬하는 것 같은데 저는 시계 좋다고 그러는지 알았는데 내 시계보다 자기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약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는지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요, 반복적인 걸 두 가지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복적인 것을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요, 그거 중언부언 아니에요. 예수님도 반복적으로 하셨어요. 중언부언의 의미는 반복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중언부언의 의미는 이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떤 엄마가요, 애를 낳았어요. 뭐 이제 말도 못하고 뭐 이게 엄마인지도 모르죠.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보더니 엄마 그러더래요. 말문이 터진 거지. 야, 이제 엄마 알아보는구나. 엄마란 말을 했다고, 자기를 엄마라고 불렀다고 너무 좋아가지고서 막 그냥 남편한테 전화하고 어머니, 아버지, 친구가, 야, 우리 애가 엄마라고 나를 불렀다고, 이제 말도 할 줄 안다고, 나를 알아봤다고. 근데 저녁 때 이렇게 개 한 마리가 지났는데 그 애를 보고 마 그러더래요. 뭐요? 아까 했던 엄마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입에서 그냥 나온 말이에요. 의미 없었던 말인 거죠. 그렇죠?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기도하게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 반복적인 기도 가운데 지난번에 여러분과 본 것, 요한복음 17장 17절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기도죠. 그래서 회복되도록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복적으로 계속 하신 기도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자, 이게 계속 있는데요, 하나만 더 볼까요? 17장 11절 하반절에도요, 똑같은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자, 나폴레옹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폴레옹처럼 다른 사람의 박수를 받고, 나폴레옹처럼 멋지게 남이 보기에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은 소유를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과 비교 우위에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렇죠? 나폴레옹 같은 정복자, 힘 있는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자,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자, 아니면은 다른 사람 보기에 야 멋지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일 많이 소유해도 그런 불행한 집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돈이 많아, 근데 관계가 깨졌어. 불행하죠. 형제들끼리 싸우는데요,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관계가 회복돼. 다른 얘기로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너 싸우지 마라. 너 어렵게 하는 사람 너 오히려 축복해라. 10절에 계속 이렇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또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아름다운 날, 행복한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복을 이어받고 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아름다운 날을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면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회복돼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딱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것이 뭐냐면, 우리의 관계가 왜 깨지냐면요, 사람을 자꾸 현미경으로 봐요. 여러분, 머리가 그냥 보면 멋있는데요, 현미경으로 보면 어떻게 되죠? 현미경으로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 빨리 지나갔어요. 여러분 저녁 점심 식사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밥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대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현미경으로 보면 안 돼요.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화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더 힘든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직접 보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제 결혼식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하면 왜 결혼하는지 아세요? 왜 결혼한다고요? 그 사람이 너무 그냥 언제나 떠오르는 거야. 안 보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한대요. 그리고 결혼을 딱 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반대로 얼마 살다 보면 죽을 것 같대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달라져요? 그 사람이 달라졌나요? 아니요, 내가 달라진 거야. 뭐가 달라졌을까요?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아세요?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요, 장점을 본 거예요. 그게 좋죠. 근데 살다 보니까 단점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단점이 눈에 띄니까 단점을 먼저 보잖아요. 하나의 단점 때문에 10가지의 장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먼저 보면 늘 화나는 거예요. 단점 하나 가지고 늘 화가 나 있어. 그러니까 직접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관계가요, 이런 관계.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은 직선의 하나님이 아니다. 직선 하나님은 나는 오늘 살지를 못해요. 난 죽었어요, 그냥.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요. 죄를 많이 졌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곡선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 우리는 자꾸 상대에 대해서 우리의 눈길이 직선으로 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단점 가운데 하나가, 어떤 사람은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조금만 건들면 화를 내요. 왜 이렇게 화내냐고. 막 그래도 화를 내요. 근데요, 화를 내니까 내가 힘들죠? 근데 더 힘든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상대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낼까요? 아니에요. 분노 지수가 쌓여온 거예요, 이제까지. 어릴 적에 엮이는 가정이 자랐든지, 어떤 트라우마를 만났다든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로 앞에 있는 걸 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너 나쁜 놈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보지 말고, 단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자, 10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보세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다른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을 너무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말을 잘했다고 하는데요, 상대가 볼 땐 잘한 게 아닌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말에 있어서 뭐가 잘못되면 톤이 잘못될 때가 많아요. 톤이. 저는요, 제가 요 근래에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밤에 와가지고 잠을 자다가 내가 톤이 너무 높았구나. 우리는 톤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요, 톤이 높으면 사람을 공격하는 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나는 좋은 소리를 했다고 하지만 상대는 공격했다고 내가 듣는 거예요, 상대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부드러움이에요. 그렇죠? 낮은 소리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요, 이런 소리, 저를 부를 때 유관재 목사 너 왜 그래? 그게 야 유관재 목사 너 이건 뭐예요? 사탄의 소리예요. 그렇죠? 굿할 때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는 부드러운 낮은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톤을 좀 바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 시대에 교인들한테 보낸다고 매일 성경 구절을 읽어주더라고요. 그걸 보내는 거예요. 이제 크지 않은 교회인데 저를 굉장히 존중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이렇게 했죠. 그걸 딱 바꾸나가지고 제가 하나 조언을 해도 좋냐고 그때 하래요. 그래서 조언을 해줬어요. 뭘 조언해 줬는지 아세요? 톤이 높은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에 톤이 높으니까 어떻게 되냐 아세요? 자 보세요. 좀 과장을 하는 거지만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말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시끄러운 소리가 되고 그리고 피곤한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톤을 낮춰야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톤이 낮아요. 제가 그래서 톤이 좀 높다고 했더니요, 그분이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톤을 낮춘 걸 녹음한 걸 저한테 보내줬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 성경도 톤이 높으면 그것이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리는 부드러움이에요. 그래서 부드러움.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 그래서 낮다는 표현을 제가 드렸어요. 낮다. 그래서 교회의 음악에는 그래서 베이스 소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현대 음악에는 띠디디디디디디 이런 소리들이 많이 나가는 거고요. 톤을 낮춰야 돼요. 톤이 높으니까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 상대는 내가 좋은 소리를 해도 공격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서로 왜 그러냐? 공격했다고 느끼니까 또 거기서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그건 쓸데없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행복은 어디서부터 출발? 뭘 이룬 다음에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근데 어떻게? 현미경으로 보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톤을 낮춰야 돼요.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날을 보게 될 거예요. 행복한 날을 보게 될 거예요.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기도하신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게 하소서. 화평의 노래 부르며 행복하게 하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에 흘러가게 할 수 있도록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회복은 관계 회복.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관계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하나 되게 기도하신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도로
서로를 축복하게 하소서. 화평의 노래를 부르며 행복하게 하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회복은 관계 회복.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소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관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고백 결단입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겨울이 되면은 제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악수를 못했지만 제가 악수를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악수를 하는데요. 그래서 제 손이 이렇게 차가워져요. 특히 이제 강대상 쪽에는 여기 찬바람이 이쪽에서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손이 차가워져요. 내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가운 손을 이렇게 악수하는 게 너무 제가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 속에 핫팩을 항상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핫팩을 주머니에 넣고 제가 거기에 손을 넣어가지고서 이게 따뜻하게 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니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나는 내 의도가 있어요. 그렇죠? 손을 따뜻하게 해주려는 의도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걸 아나요? 모르니까 나는 단지 뭐요?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손 주머니에 집어넣어서 이러고서 설교하면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정중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요, 내가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 때문에 상대가 오해하지 않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큰 사람이에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어떤 일을 할 때 해버리면은 그거는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진짜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 담 너머를 볼 줄 알고 그것이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근데 해버려요. 그냥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어? 해버려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죠. 나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상대는 오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사람은 그거예요. 오해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상대가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이것까지 생각하시는 성숙한 사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고기 먹을 수 있어. 근데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왜냐하면 그 당시엔 고기를 먹으면은 그것이 이방신에게 제사한 그런 고기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서 그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게 그게 좀 되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먹을 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내가 고기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난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여러분, 자기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는가?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가? 상처받지 않는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삶. 그런 사람이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복을 이어받고, 그리고 좋은 날을 보게 되는, 아름다운 날을, beautiful day, 아름다운 날을 보게 될 거예요. 다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날, 좋은 날,
그리고 복을 이어받게 되는 역사, 이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하지만 뜨거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니다. 내게